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는 뭔가? 이걸 또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뭔가?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셨습니까? 네, 오늘 은하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은하 때문에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임순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은하에게 물었죠. 은하야, 이게 뭐니? 대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목하라. 그게 저였습니다. 은하가 저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은하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죠. 은하야, 다음 주에 올 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와라. 내가 너 그거 물어볼 거다. 이래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선생님이 있잖아요. 숙제 내놓고 다음 주에 검사하고 숙제 안 해온 친구들 혼난다, 겁줘놓고 숙제 검사 안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죠. 네, 우리 은하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질문을 찾으셔야 돼요.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정말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그 답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이 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언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며 그가 사역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했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AD 28년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AD 28년 무렵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 다음은요,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크게 3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군주 정도 되는 위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이 사람이 어디를 통치했습니까?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루사니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성경적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다음 2절을 보시면 종교적인 배경을 소개합니다. 종교적인 배경. 누구와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그 시대마다 몇 명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명.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직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만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 지역의 대제사장은 단 한 명만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둘 다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로마가 그렇게 하고만 겁니다. 원래 안나스가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것을 직위 해제를 시킨 겁니다. 당신 더 이상 대제사장 하지 마. 이건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로마가 임명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 땅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사실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 자체는 뭐냐면 로마의 그 통치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1절과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결국은 7명의 통치자가 있었던 시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3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외쳤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의 증표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사역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시대적인 배경은 뭐라고요? 7명의 통치자가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은 사역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말하는 것, 회개를 하게 만드는 사역, 이 두 가지만 우선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이 누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요. 누구에게 기록을 한 걸까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누구죠?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 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한 사람에게만은 아니겠죠. 로마인들,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데오빌로라고 그 수신자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성경에는 이 데오빌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딱 3구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1차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도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여기서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할 때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그쵸? 누가복음, 데오빌로요. 이렇게 세 구절밖에는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데오빌로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로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계층, 최고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를 호칭할 때 무슨 말을 덧붙였습니까? 각하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이 각하라는 말은 로마 사람, 특히 아주 높은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며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그 당시만 해도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가 AD 61년에서 63년경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고 많은 로마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데오빌로의 별칭 또는 예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후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4절,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이는 각하가 뭐라고요? 그 다음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데오빌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들, 아직은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그에게 소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적인 배경과 그가 했던 사역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데오빌로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은 뭐였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 그건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해라.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가 가져오는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회개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회개, 이것이 그의 핵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르쳐주는 것은 데오빌로에게는 너무나도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오빌로는 유대의 문화를 알지 못해요.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유대인을 대상할까요? 이방인을 대상할까요? 유대인을 대상하는 세례였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자체는 데오빌로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요. 이처럼 유대의 문화나 유대의 전통에 대한 이해력이 없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는 상관이 없는 이 데오빌로에게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데오빌로에게 세례 요한의 회개와 세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가 뭐고 예수 믿었다는 의미가 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가 뭐죠?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언급할 부분이겠지만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잘못 또는 어떤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논리적,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양심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그거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는요 단지 윤리 도덕의 차원의 문제로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다루고자 했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회개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세계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 세계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이 뭘까요? 우리 문 집사님
단교 출신입니다. 네. 세계관이란 뭘까요? 세계를 보는 눈. 예, 세계를 보는 눈. 아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럼 소연양 세계관이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를 보는 관점. 근데 이것도 왠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성도 성도님, 세계관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기준. 나의 기준. 네, 역시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란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이해와 견해와 관점, 이런 것들이 세계관인 거죠. 그쵸?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되어 있는 나만의 어떤 기준, 나만의 어떤 관점, 나만의 어떤 시각들, 그런 것들이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지금 나의 삶인 것이고 지금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쵸?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자식들한테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너 그렇게 살면 너 안 돼.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라는 이 말 속에는 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세계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이해와 견해와 관점,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고요.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란 당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사사기식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거죠. 이걸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해하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그 말의 핵심은 나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라는 말로 이해되어야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말과 행동, 삶의 기준과 원칙, 삶의 방법, 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개고,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고, 그게 신앙을 가진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회개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는 세계관을 바꿨는가? 나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걸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나의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의 세계관을 버려야 마땅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첫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상의 통치자들 7명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다른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무엇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시대에는 7명의 통치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다시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그 7명의 세상의 통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이 2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제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됨의 이유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통치를 거절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를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충돌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선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에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나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러분은 거부하고 살고 있다라는 말, 불신앙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통치를 받게 되면 당연히 내 삶에는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들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여기서부터 잘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버리고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 그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고요.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고쳐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다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치 그냥 보고 있는 것처럼 줄줄 나오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말은 결국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돈 벌어야지. 행복하게 살려면 1등 해야지.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런 세계관 갖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세계관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만 자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결국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해요. 이거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거는 이전의 세계관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을 주장하신다.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제시하는 세계관을 내가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구절이 얼마나 많은 성경 안에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세계관을 바꿔야 할까요?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계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주일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가끔씩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가끔씩 기도도 할 수 있고 가끔씩 교회에서 어떤 수고의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과 신앙의 성공은 무관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왔어. 난 오늘 신앙에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백발백중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신앙에 실패했을까요? 신앙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신앙에 열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은 뭐냐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1장의 장면이에요. 10절을 찾아보세요. 10절. 10절과 11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장 10절과 11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11절에 무수한 재물, 그리고 또 하나 11절에 기름에 배불렀고.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봐요. 무수한 재물, 기름에 배불렀고.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쳤대요. 그래서 막 그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배 터지시겠대요. 배부르시대요. 좀 순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배가 부르시대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이유를 볼까요? 12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부터 한번 또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면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뭐만 밟았다고요? 마당만 밟은 행위였다라고 말해요. 마당만 밟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막 재물, 분양, 절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했대요. 마당만 밟았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맨날 악은 행했대요.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들의 뭐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강교수님 박수 쳐주셔야 돼요. 우리 76이 넘으신 분이 세계관을 논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맞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무수한 재물이 있고 하나님을 배부르게 할 만큼 기름도 갖다 바쳤다고요. 근데 그 모습은 마당만 밟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물을 드리고 절기는 지키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세계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심만, 종교적인 행위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신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화 있을진저
라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꾸중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신앙에 실패했을까요? 아는 게 없어서요? 아니지요. 아는 게 많았지요. 남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열심이 남달랐지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실을 쪼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신앙의 행위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 긍휼, 믿음으로 대표되는 세계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경건 프로그램도 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신학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신앙적인 행위는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이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은 세계관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데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늘 신앙이 실패하죠.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악을 행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겠다라는 작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만들어 주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다 라는 말 역시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빼놓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계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미안하지만 싫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들이 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도 물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랍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무시무시한 말이 우리를 향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의 싸움이란 내가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갔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란 내가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었고 내가 기도 몇 장 했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 세계관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그 세계관에 맞서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상적 세계관을 물리쳐내는 싸움, 그게 진짜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가끔씩 그렇게 말하죠. 사탄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네, 맞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세상적 세계관은 뭐예요?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세상적 세계관이잖아요.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그래야 잘 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갈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 원수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왜 맨날 아이고 오늘 예배들이 다 졸았어, 내가 영적 싸움에 졌어, 왜 이런 것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관과 여러분이 새로 받아든 세계관과의 싸움은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신자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신자가 아니잖아요.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고쳐나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가지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생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땅을 쳤다고요. 내가 왜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 문답지 하나만 가지고 세례를 줬을까? 땅을 쳤다고요. 내가 왜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를 못했을까? 땅을 쳤다고요. 우리 교회 막내 누굽니까? 세례 마지막에 받은 사람 주성 성도가 막내 아닙니까? 이제라도 말합니다. 세계관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앞으로 세례 받게 될 사람 우리 교회에 한두 사람 더 있어요. 근데 여긴 없어요. 여긴 입교만 있어요. 입교할 때도 얘기해 줄게요.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참다운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왜 안 바뀔까요?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잖아요. 내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건 세상적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 세계관과 날마다 싸워 이겨내는 거라고 여기까지 아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일 솔직한 표현이죠. 바꿀 마음이 없어요. 지금처럼 사는 게 좋아요. 아유, 세계관을 바꿨다가 겉옷 달라 하면 속옷도 줘야 될 판인데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대야 될 판인데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세계관이 바뀐다는 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건 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활이 바뀐다는 건 나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늦잠 자던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바뀌는 거,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욱하는 사람이 욱하지 않는 거,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제가 욱을 엄청 잘해요. 제 이름을 최지욱이라고 바꿔야겠어요. 아무튼 욱을 잘한다고요. 욱을 잘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떨 때 욱하나 봐요. 전 진짜 욱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씩 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예쁘게 말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나 봐요. 이런 거 바꾸는 거 물론 쉽지 않아요. 많은 손해와 많은 고통이 뒤따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내 세관을 바꾸는 거. 옛날에 어떤 성도가 그런 말 한 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신앙이 좀 성장하셔야죠. 은혜 받으셔야죠. 했더니 대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받으면 제 삶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은혜 받으면 새벽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 하던 봉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맞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맞아요. 피곤해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더 같이 있어져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반드시 그러셔야만 해요. 우리가 또 왜 안 바뀔까요? 이것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이원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신앙, 삶은 삶, 또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이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이 그걸 나누어 놨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자리를 교회로만 국한시키고 제한하고 한정시켜 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겨나요. 교회 안에서의 세계관이 별도로 있고 교회 밖에서의 세계관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요,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기도부터 해야지. 의자에 앉아서 기도부터 해야지. 물론 요즘엔 바뀌었어요. 손소독부터 해야지. 그러나서 기도부터 해야지.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해야지. 찬송 불러야지. 이런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는 된다고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까요? 내형에게 물어볼게요. 이거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내용 청년.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기도합니까?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가끔씩. 왜 가끔씩 하세요? 왜 교회에서는 어김없이 밥 먹을 때 우리 지금 밥 안 먹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또 이게 유튜브 이런 데 나가면 요것만 딱 따가지고 밥 먹는다더라. 근데 왜 밖에서는 기도 안 하세요?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표세금 성도님? 우리 주성도 성도님은 표 성도님 질문만 나오면 행복해 하셔요. 표 성도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친절하신가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친절해요? 할 말 없네요, 뭐,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이 세계관, 세상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교회 안에서의 세계관과 교회 밖에서의 세계관을 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다르다고요. 결국 그렇게 신앙과 삶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펼쳐낼 장소,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내야 할 곳은 교회와 이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현실, 모든 상황에서 펼쳐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특히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신앙을 만들고 펼쳐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 끝으로 이사야서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1장 16절 한 절만 17절까지 봅시다. 17절, 16절, 17절 두 구절만 읽고 끝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계관의 변화는 성전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학대받는 자, 고아, 그리고 과부, 이 모든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펼쳐내 우리의 세계관이 펼쳐져야 할 장소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자리는 성전, 교회만이 아니다. 네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다. 나의 시선이 머무르는 모든 곳이다. 내가 통치하는 모든 곳이 나의 신앙을 펼쳐낼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통치자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주간 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의 세계관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리에서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분별하고 신앙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내는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세계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다운 신앙만이 줄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숙제를 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훌륭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오빌로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계관의 변화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관을 바꾸지 못했으며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세계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지는 세계관, 교회 밖에서 가지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의 세계관을 고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